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4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4단계로 2단계로 그 단계가 올라갔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대답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6장 68절에서부터 6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바로 사도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주님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떡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께서 떡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주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왔던 것처럼 나머지 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당장 떡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떡 먹으러 왔지 무슨 생명의 떡이니 당신이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런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떠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군중 심리가 그래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에 휩싸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군중 심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에 근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는 주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지금 현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한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죽은 후에 천국까지, 영원한 삶까지, 영생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것이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분명히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꼭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두 번째는 왜 주님이 되시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떡 또는 생명의 말씀, 떡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떡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떡은 육적인 양식이라면 영생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육신의 떡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영생은 육신의 떡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준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세 때, 세상을 만들 때, 또한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불렀죠.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이 누구냐를 찾았는데 어디 다른 곳에 가서서 영생의 말씀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카운셀링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책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하는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많은 그 책들이 나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특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에게서 가서 그것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찾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분야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죄 용서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도 없고요. 무조건적인 환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환대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디에 죄 용서가 있습니까? 다른 어디에 내적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어디에 인생의 평안, 인생의 목적을 찾겠습니까? 진정한 안전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으며 죽은 다음에 사후의 보장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이 고백도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았다, 믿었다 라는 말이죠. 확신의 고백입니다. 확신에 근거한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또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묻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기를 우리들도 함으로써 바로 이 세상에서 군중심리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확신에 근거한 신앙,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렵고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눌림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강건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승규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현웅이와 또한 우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